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저는 아침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냐, 이걸 말하는 게 오늘 주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걸 이야기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자, 우리가 전반기에서 예레미야서를 39장까지 묵상을 했었고요. 오늘까지 하면 42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았다, 고통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얼마든지 망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디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망한 이스라엘을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때문에 엄청 수고하시는 건데, 너희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찾고 절대로 너희는 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 잘 들으면 절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는가,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좀 뜯어보자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셨고 그 왕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기까지 했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망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중심에는 요하난이라는 남유다의 군대 지휘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갈등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은 나라의 치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치안을 담당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높다는 총독이 암살당해 죽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관리들은 살해당해 죽었어요. 그러자 이 상황 앞에서 요하난이 생각한 나의 살 길이 뭐냐, 내 방법이 뭐냐, 빨리 이집트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이거 도망가는 거였어요. 도망가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아니야, 도망가면 해결될 것 같지?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치러야 될 대가가 있으면 치르면서 거기서 해결하는 거야. 도망가면 안 돼. 이게 바로 너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도 망하는 길로 가요. 그 이유가 되는 심각한 죄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너는 망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고집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한번 고정된 시선을 돌리지를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요하난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 이걸 찾다가
도망갈 애굽을 보게 됐어요. 저기 도망가면 살겠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급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도망가는 게 살 길이 아니고 회개하는 게 살 길이야,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한 번 보게 된 이집트에게서 시선을 돌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내 인생의 정답이다 꽂힐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다 말려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빨리 돌이켜야 돼.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하다고 자기를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 꽂힌 거 있죠, 그거 돌리지를 않는 거예요. 시선을 계속 직직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공동체가 아무리 말해도 시선을 돌리지 않는 이 태도가 바로 고집이고, 고집이 있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겸손해서 내 생각이 옳은 것도 같고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시선을 돌릴 줄 아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망가는 게 길이 아니야, 그게 방법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그 겸손,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 경험을 하나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지체하고 제가 우연치 않게 굉장히 그 기쁜 대화를 하나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지체랑 대화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요즘에 이 동성애 토론을 듣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동성애의 쟁점이 이게 선천적인 문제냐 후천적인 문제냐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적인 성향이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면 죄고 선천적인 타고난 성향이면 죄가 아니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무슨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꼬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그날 제가 그 지체와 동성애의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는데 이 지체도 그 프레임에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이런 거죠. 이 지체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믿고요, 하나님과 잘 지내고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죠. 자신은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나는 이성보다는 동성에게 끌렸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내 안에는 그런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욕구를 향해서 죄라고 하시면 자기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내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요점은 이런 거죠. 일단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는 내가 의도해서 키운 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가지고 태어난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나만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애자들은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결단코 내 고통을 알 수가 없고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로 지금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평생 제 죄를 부인할 때 가졌던 생각과 느낌이 딱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지체는 이성애자인 목사님과 동성애자인 나는 달라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체의 말을 들으면서 처음 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본질적으로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특별히 저는 본질적으로 동성애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들었던 또 하나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지금 이 지체가 사탄 마귀한테 완전히 속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마귀는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인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논리로도 도망가, 너 그래야 살아, 이렇게, 네가 지금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인정하고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거기 속은 거죠. 살기 위해서 일단 거기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지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다시 끌고 와야 돼요. 살아요. 분명히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죽는 그날까지 눌러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날 이 지체에게 해줬던 말을 좀 그대로 해볼게요. 일단 동성애가 뭐냐,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동성애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게 동성애의 본질이에요. 맞죠?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사랑하게 돼요. 이게 동성애죠. 그런데 이 욕구는 놀랍게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그리고 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죄성은 태어난 뒤에 배우는 학습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타고난 성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진실해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래요. 이 목사님 이제 가정에 형제분이 5명이 있었는데,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유독 자기만 물건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랑 되게 비슷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엄마가 시장에 가자 안 간대요. 귀찮아서. 나는 시장이 너무 좋았대요. 그 물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다른 형제들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포기하거나 양보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건 앞에서 일절 양보하는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 욕심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어느 날 마음에 드는 물건이 보인다 그러면 남의 것인데도 사랑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남의 건데. 그런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게 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욕구를 뿌리치려고 울면서 기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왜 이게 안 죽어져요? 울면서 기도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남의 물건이라도 그것에 꽂히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미치도록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한 일이 뭐냐, 어느 날 교회에서 평소에 사랑에 빠졌던 한 성도님의 물건이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목사님이 성도님의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근데 그게 들켰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엔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게 물질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안 잊혀져요. 한번 꽂히잖아요.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남의 물건을 사랑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도둑질은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건 남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독특한 고통이니 이 책임은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에게 있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러면 이 사람 인생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쪽으로 도망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면 죄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도 되게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되게 가슴이 아픈데, 이분이 여기에서 사는 길이 뭐냐? 죄예요. 이거 달리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거 죄예요. 이번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극 추구가 100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짜릿한 자극, 그러니까 극강의 쾌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인정받을 때예요. 그거는 저는 이쪽으로 타고났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인정에 중독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지겹게 들어서 아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사람의 인정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기독교계에서 상식이에요. 네가 사람 인정받으면 구원받냐?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 구원받지. 저도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인정이라는 건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거든요. 왜냐?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속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속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잘 속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거룩한 척하면, 내가 조금만 강단에서 울먹이면 저 목사님 회개한다, 저 목사님 너무 진실하다,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저는 인정받는 이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만 쳐다보게 됐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무서운 사기꾼이 됐어요. 저는 사기꾼이에요. 저는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 시선을 돌리라고, 너 그러다가 죽는다고 얼마나 외치시겠어요. 저 알았어요. 이거 사기인데, 이거 완전히 나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데 내가 알았다니까요. 제가 하나님도 외치셨어요. 너 그 길은 아니야, 너 큰일 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독돼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 쳐다보는 이 시선이 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 맛을 보니까 실제로 강단 위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속으니까, 나는 인정받으니까 그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정 중독이 얼마나 심했냐면 나를 인정해주는 이성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도 많이 했어요. 아마 만약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고 적절한 징계로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이미 몇 번을 넘어져서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인정을 사랑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은 셀 수도 없이 했고 음란에 넘어질 뻔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에게 오늘 그런 사건이, 이건 기적인데 일어나지 않았던 건, 그거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저를 치셨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저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미 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를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미 음란에 넘어진 사람이고 나는 이미 넘어진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저 자신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언제 싸웠어요? 즐겼지.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 죄와 싸워주셨지 제가 제 죄랑 싸운 적이 저는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미 넘어진 죄인이라고 생각한 게 저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다가 성도님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동안 목사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음란을 저지르다가 넘어졌다라고 해야죠. 그럼 제가 이때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죄송한데요 성도님들,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랬고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를 아세요? 저는 당신들에게는 없는 저만의 특별한 연약함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고요, 저는 되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해요. 그럼 제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니요. 누구라도요, 모든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저항하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게 죄인 걸 인정했어요. 주님 앞에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웠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거룩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네 책임이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선악과를 네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니냐? 사탄이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도망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지 않아야 네가 사는 거야. 그럼 내가 너를 살려. 회개의 자리로 와. 네가 도망가면 너는 죽는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죄에 넘어졌다 그러면 죄예요. 여러분, 제가 이 거짓말의 죄를 끊으려면
여러분,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죄라는 걸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죄예요. 거짓말 죄예요. 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걸 즐겼고 내가 사는 방식 중에 하나로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득을 얻었는데 그게 왜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사랑한다, 불륜을 저질렀다, 죄입니다. 무슨 뭐 배우자가 나를 외롭게 했고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죄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남의 물질을 사랑해서 도둑질했다, 죄입니다. 사탄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 죄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동성을 사랑하는 건 죄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죄예요. 저도 제 죄를 인정할 테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성애가 죄다, 이 죄를 인정해야 너는 그걸 끊을 수 있다, 그러면 죄인 걸 인정해야 되는 거. 도망가면 안 돼. 그리고 그게 남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특별한 성향이라거나 특별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자꾸 사랑하게 되는데, 제가 있잖아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다가 성도님들한테 들키잖아요. 저는 인생 끝나요. 동성애자들만 그런 줄 알아요? 저희 인생 끝나요. 누가 저를 강단에 세워줘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동성애자예요. 우리는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바람에 고통받고 있고 그 충동과 싸우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 종류가 다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평범하고 똑같은,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이 나는 이게 죄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신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 동성애자 지체들이 훨씬 더 심각한 혐오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특별한 혐오를 반대합니다. 왜요? 혐오를 받으려면 제가 똑같이 받아야죠. 왜 그들만 더 특별한 혐오를 받아야 돼요? 아니요, 저 본질적으로 저도 동성애자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똑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체에게 해줬어요. 그리고 도전한 게 뭐냐, 당신이 느끼는 동성애의 욕구는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당신만의 특별한 고통도 아니다. 남들도 다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게 죄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데 왜 당신만 원망과 자기 연민과 합리화로 도망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악하고 음란한 내 죄를 변명하지 않고 회개할 테니 당신도 회개하라, 이랬죠. 근데 그날 그 지체가 원망과 자기 연민과 합리화를 버렸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그 믿지 못할 이야기를 제 귀에 들려준 거죠. 목사님, 제 동성애는 죄예요. 정말 이러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흘러요. 하나님이 이 지체를 사랑하신, 이 지체가 그날 변명을 버리는 거예요. 합리화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라고. 나는 이제 합리화로 도망가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겠다. 인정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날 이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고 그 심령을 가지고 집에 가서 굉장히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끊지 못하니까, 근데 죄인 걸 인정을 못하게 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랑 같이 이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집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 오늘 죽어도 좋아요. 난 이러면 그냥 죽어도 좋아요. 이게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의 싸움이 평생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산 거예요. 도망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면 산 거예요. 그럼 됐어요. 저는 그러면 됐어요. 넘어졌다 또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나누면 될 거 아니냐고요. 또 힘을 주면 될 거고 다시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도망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오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눈에 어떤 살 길이 보이고 옳은 게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다른 길이 살 길이라고 하시면 그게 살 길이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자꾸 내 생각을 자꾸 고정하는 그 고집,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 생각은 아닌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당장 내 배우자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너는 고집이 9단이야. 아주 황소 고집이야. 그 고집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고집을 꺾으세요. 고집을 버리세요. 그게 우리의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쥐뜻 안에서 오늘도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살 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고집이 세서 주님까지도 틀렸다라고 말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는 길로 끌고 가시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꿈쩍도 하지 않는 황소 고집이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살 길을 늘 쳐다보고 살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시선을 돌릴 줄 모르는, 그러다가 원래는 망해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를 사랑하사 제 고집을 꺾으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저를 죄인의 자리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꿇어앉히시고 눌러앉게 하사 저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제 죄를 범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열어주시는 살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제 인생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고집을 꺾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살 길로 나아가 온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